아버지는 아들을 건지시고 아들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건지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건지시고 아들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희 독생자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는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신이신데 독생자는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차 일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대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대로, 바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 아들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독생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에서 독생자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내가 너를 건진다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건지시게 되는가 하면 환난날에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건지셔야만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독생자에게 환난날에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 환난이 연병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병이 이 세상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 그 올무가 바로 심한 전염병, 한 번에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게 되는 이 심한 전염병, 그 연병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건지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독생자의 요새가 되시고 독생자의 의뢰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그 독생자를 심한 전염병에서 흰말과 그 탄자의 활에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되는데 바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건지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바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독생자의 모든 길에서 독생자를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독생자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게 됩니다. 이 심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바로 흰말과 그 탄자가 움직일 때 이 땅에서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를 건지시게 되는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연병이 그리고 이 악인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로부터 그 독생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물에서 독생자를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강한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독생자를 해하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에서 독생자를 건지신다는 것, 심한 전염병에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건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인들로부터 독생자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독생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역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서 악인은 그 많은 물이 되겠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강한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뿔이 바로 독생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물처럼 일어나게 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많은 물에서 그 강한 원수에게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